오늘 말씀을 보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면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예, 안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16강 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넘어서서 16강으로 갈 거라고 그 예상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선수들이 다 한마음이 되고 정말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서 비기기도 하고, 포르투갈은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하기로 손에 꼽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고 16강에 갔습니다. 그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한마음 돼서 뛰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를 다 응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골을 먹고 누가 잘해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이 돼서 뛰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성벽을 다 쌓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봉헌식까지, 성벽 봉헌식까지 하고 예루살렘을,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해서 그 하나님의 전의 곳간을 쌓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원상이 복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 자신들도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금식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와서 그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다, 거기는 넘지 못한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거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 제도를 바로 세우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있잖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죠. 친인척 관계입니다.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이건 이상한데, 이 아브라함과 분명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압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줬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그 모압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위험한 존재들이라,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을 모아서 복채를 주고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우리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께서 이리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복채를 드릴 테니 저주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럼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라, 너는 절대로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발락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뽑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갖다 쥐어주면서 발람을 모셔와라, 꼭 모셔와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대우하겠다. 그래 또 갔습니다.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겠으니 여기서 하루를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가라, 좋다, 가라. 근데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된다. 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그 발람입니다. 어리석은 선지자죠. 그 가가지고 그들을 저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저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복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을 그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자막에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거기 가서 4번을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서 발락이 화가 많이 났죠. 아니, 당신을 저주하라고 여기로 모셔왔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러고 돌아간 것이 그 모압 왕 발락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백성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 총회의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을 해치면 안 된다, 암몬을 해치면 안 된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찬송가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구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또 2장 19절에 한번 봅시다. 암몬 족속에게 같이요,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모압과 암몬 땅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박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지금 귀한 공동체죠. 귀한이 아니라 귀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한 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즉시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비춰본다면 아우 너무하다.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걸러낼 수가 있을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 이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려고 하는 거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근데 이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세움을 받으면 그 백성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거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이미 됐습니다.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가운데 이미 땅의 절반은 사라지고 10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끝장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바로 혼혈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로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그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거는 뭐냐면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됐는데 그 돌아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느헤미야 이 3장에 보면은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나오면서 성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13장 5절에 4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일 거라, 그렇게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동일 인물이라면 더 큰 문제고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성벽을 쌓지 못하게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걸 못 쌓도록 가장 원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근데 그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그 방에 곳간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들, 값진 것들, 보물을 쌓아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벽을 가장 쌓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 느헤미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왜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걸러냈습니까? 다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거,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술, 담배 못하게 합니까? 왜 그거 하지 말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돼야 하는데,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술, 담배 하면은 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아유 저분도 하시는데 나도 뭐 한잔 하지 하는 사고가 술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 그래서 구별되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건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성전에다가 도비야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보물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 도비야가 여기서 살겠습니까?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갖다 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습니까? 도비야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물품을 대는 사람이 되고, 그걸 앞장서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중간 상인으로 세워가지고 물품을 공급받습니까? 누가 이득을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중간에서 부패했겠습니까? 성전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그 일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유다에 왔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총독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에 왕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얼마 동안 갔다가 돌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워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레위인들은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갔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 봉헌식 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지 않으려고, 똑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야기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걸로 우리는 다시 세움을 받는다 하고 교회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아유, 예전에 종교개혁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옥포 중앙교회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서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도비아의 세관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기에 하나님의 곡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지도자들 다 불러서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성전이 버린 바 됐습니까? 왜 도비아가 여기 있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다 11조를 거두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성벽 봉헌식까지 했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걷어서 다시 그곳에 놓습니다. 오늘 11조가 나오는데요, 11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11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자. 그래서 성전 곳간이 비든지 누가 가서 살든지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민장들입니다. 아까우니까, 자기 거가 아까워서. 그래서 관심이 없고 레위인들이 도망가든지 말든지, 노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한테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너에게 복을 내리는지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라, 그렇게 해서 11조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10분의 1 내는 거요, 그거 잘 쌓으면 다 내 거 되는 것 같지요? 거짓입니다. 내 거 안 됩니다. 11조 아끼고 내가 잘 쌓아놔도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지킨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하면 11조 안 내려고 하는 거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꾸지람을 듣는 이 민장들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곳간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까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아유, 젊은 목사가 벌써부터 돈 밝히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거제에 있는 목회자 중에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성도님들이 11조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양들이 토실토실 살찌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소망이에요.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어렵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대충 짓는 농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키워도 제대로 키우고 싶고, 싹이 나도 제대로 싹이 나서 곡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추수해서 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농부한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농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아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하는 게 11조예요. 그래도 내가 잘 삽니다. 그걸 보고 배운 자녀들이 물질관이, 경제관이 바로 생기고 낭비하지 않고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미움을 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바로 세우는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느헤미야 같은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의 곳간을 채우시고 성전을 바로 세우고 엘리야십이나 도비야나 그 민장들처럼 꾸지람 듣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성도들에게